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 대한 기록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유다 왕국의 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이죠. 후손인 요아스, 이름이 둘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돼서 15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예후의 후손인 요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여로보암이 두 명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죠. 그 다음에 예후의 후손인 여로보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후의 뒤를 이어서 네 번째 왕이 된 사람.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이 틀려요. 첫 번째 여로보암하고 두 번째 여로보암이 가문이 틀리죠. 근데 이름이 똑같아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구분할 때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여로보암 2세는요 4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긴 통치를 한 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통치하는 것은 뭔가 제 잘한 게 있겠죠. 비교적 잘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 그렇게 이 사람이 잘했다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짧은 기록이죠. 짧게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렇게 이 뭐라고 평가해요? 이 사람이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은 모든 죄, 여로보암의 모든 죄,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의 죄가 뭐예요?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한 죄지요. 우상 숭배 처음 왕이 돼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자마자 우상 숭배를 한 사람,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역시 우상 숭배를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한 게 있는데도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냥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냥 잘못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심판을 받을 때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의 기준이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없어요. 우상 숭배했구나. 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너 예수님 믿지 않았구나. 그럼 넌 악한 자. 이렇게 심판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에 대해서 너 잘했구나. 이렇게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좋은 평가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는 여러분 참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 주실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예요. 영원한 승자입니다. 이건 정말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한 것을 기억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는 요나죠. 그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음을 지금 열왕기하 1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 이런 얘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맛이 어디냐면 수리아, 그러니까 아람의 수도죠. 아람의 중요한 도시예요. 수리아는. 그러니까 수리아 하면 아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경계 지역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다윗 왕과 솔로몬 때 통치하던 곳이죠. 그다음에 아라바 바다, 그러니까 사해. 여러분 사해 바다 알죠? 이스라엘 가면 몸이 뜨잖아요. 그게 이제 사해인데 요단강 동편 땅이에요. 그러니까 동편 땅에는 이스라엘에게 세 개의 지파가 있었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있던 곳이에요. 거기까지 통치를 하게 됐다는 거니까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므낫세 반 지파, 참고로 므낫세 반 지파 그러면 므낫세 반 지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정도는 요단 동편에 있었고 므낫세 지파의 또 절반은 이렇게 요단 서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반이 나눠져 가지고 두 지역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므낫세 반지파가 또 있는 줄 알고 또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는요, 그 유다 빼고는 그 이스라엘, 이 원래는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그 솔로몬 왕 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통치하던 때를 다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업적이죠. 다윗과 솔로몬 때 통치하던 지역을 다 회복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그걸 여로보암 2세의 업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로보암 2세가 그런 업적을 쌓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 이는 여호와님께서 이스라엘에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님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위대한 이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업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로보암의 업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업적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땅을 회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건 뭘 가르쳐 주냐면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위대한 업적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 그 공로를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위대한 일을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고 기회를 주신 것이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도와주신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위대한 것이지 사실 인간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 무슨 위대한 일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대한 게 하나도 없거든.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뭐냐면 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뻐서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런데도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사람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서 사람은 착각하면 안 되는데 착각을 한단 말이죠. 자기가 뭐 잘해가지고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착각이란 말이죠.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교만해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위대한 일을 하면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줄 알고, 또는 이런 착각도 하죠. 자신의 능력으로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정말 위대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강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착각은 교만이죠. 교만. 이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는 바로 그런 교만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위대한 일을 한 건데, 자기가 잘나서 위대한 일을 했다고 착각을 하고, 또 다른 착각, 더 악한 착각은 뭐냐면 우상들이 도와줘서 잘 됐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나님을 더 충성하게,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되는데, 그랬다면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착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의 은혜인 줄 알고 더 열심히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그의 아들 스가랴 때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냥 더 열심히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근본이 뭐예요? 흙. 정확하게는 흙먼지잖아요. 하나님이 티끌이 뭐냐면 흙먼지라는 얘기예요. 흙먼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흙이, 티끌이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후 불면 날아가는 게 흙먼지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시고 거기다 영혼을 부어주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그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뿐이지, 흙먼지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흙먼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죽어요. 그 조그만 모기한테 물려서 죽을 수도 있고, 모기보다 더 작은 진드기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고,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는 게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살고 있는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항상 감사해. 똑똑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건강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여로보암 2세가 자기 능력인 줄 알고 교만 떨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지냈죠. 6.25 전쟁을, 이 북한이 남침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거의 없어질 위기에 처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지금 유엔을 조직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들이 다 대부분 기독교 국가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사책에서 다 그런 선교사들이 도와준 거 다 빼버리고, 지금 또 동성애 범죄가 늘어나고, 또 뭐가 있어요? 낙태죄가 죄가 안 되고, 동물을 학대하면 죄가 되는데 인간을 죽여도,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여도 죄가 안 되는 이런 잘못된 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가 확산되도록 이렇게 돕고 있고, 예배는 막 강제로 폐쇄해버리고, 그것도 정신 못 차리고, 또 기독교인들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한국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을 희망 있는 나라로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